할렐루야. 아멘. 2024년 7월 28일 안산동산교회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기억나세요? 얼굴을 좀 책임지신 채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지나가는 예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초대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지치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마음의 짐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참 내려놓고 나가실 때는 다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사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상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상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상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상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이 가사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부르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래.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함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고백하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하신 신실하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다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을 이 땅에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한 달여 동안 지속되는 장마와 국지성 호우, 폭염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사랑부 수련회와 비전트립, 청년부 국내외 단기 선교와 장년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에 세워주신 25개 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1천여 개의 셀과 지역을 섬기시는 지역장과 셀 리더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셀과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셀 방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쉼을 통하여 동산의 성도들 영과 육이 재충전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반기 사역에도 힘있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 45년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동산의 성도들 여기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의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동산고등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군수분동으로 세워진 18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음 선포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김성경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쉼을 통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후반기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문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소성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DS 프레이즈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쪽에 있습니다. 자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토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함께 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제 조성문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에 오신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유독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만 더웠네요. 그 더운 날씨를 사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더우면 편한 옷으로 입으면 되고 힘들면 누우면 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내 집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치도 봐야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더워도 이겨내야 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푹 쉬세요.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방학 동안 에스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이 페르시아인 것이죠. 이방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그것이 저희들이 볼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전세, 월세 뭐 다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 남의 집에 얹혀 살아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기숙사가 문을 닫고 공사한다고 갑자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 한 2달, 3달을 얹혀 살았습니다. 집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남의 집에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평소에는 그래도 좀 살만한데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집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뽑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에스더서 1장 전체로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의미는 강력한 남자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이 부르는 왕의 이름이었고, 그의 원래 이름은 크세스였습니다. 이 모든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 페르시아, 그런데 그 누구를 밝히기 위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잔치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아하수에로 왕은 관리들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관리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무슨 이유인지, 무슨 연유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잔치를 연 것일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내 부유함이 얼마인지 너희들이 한번 보거라. 내 위엄이 얼마나 높은지 어서 와서 봐라, 이거죠.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왕은 아주 잔치를 화려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대리석에는 아름다운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걸상은 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바닥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희귀한 보석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그릇은, 컵은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모양이 각기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유함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그릇은 몇 세트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으로 밥도 먹고 밥그릇으로 국도 먹습니다. 뭐 특별하게 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잡고 국 먹고 밥 먹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잣집은 어떻던가요? 그릇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도 다 다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그릇에 밥 먹으면 맛있습니까? 착각입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압니다. 우리는 아름다움도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그것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보이고 싶었던 그 부유함이었던 것이죠.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잔치가 180일 동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1년의 절반입니다. 1년의 절반을 잔치하고도 나라가 운영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잔치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또한 절대 조촐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이 잔치의 7일째 되던 날 왕이 왕후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더욱 명백해집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 왜 지금 왕이 왕후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이뻐서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왕은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정점을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못지않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자가 와스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신하들,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하는 여자가 없었죠.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가진 아내보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아내보다 내 아내가 더 예쁘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뽐내며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했던 모든 것에 정점을 찍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6명의 내시를 보내면서까지 왕후를 불렀으나 왕후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이 왕은 충격을 받고 모든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였으나 잘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했기에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을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돌아보지 않고 또다시 직진을 하신다면 여러분, 더 어려운 지경에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아수에로가 그랬습니다.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들조차 그리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바는 왕후를 폐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왕후를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왕후를 뽑자고 하며 제안한 방법이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에스더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왕이 한 명령은요, 모든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후궁으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을 정결하게 한 후 순서에 따라 왕과 하루를 보내어 왕을 만족시킨 여인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더니 이제는 왕후 하나를 뽑기 위하여 1년이 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력과 수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아수에로 왕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페르시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조금은 마음이 심란해지고 뭔가 실망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실망스러운 장면을 다 보여주신 이 성경의 말씀 바로 뒤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실망스러운 왕과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왕후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조금 어색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페르시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에서와 너무나도 흡사하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에스더는 참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땅은 내 나라, 내 민족의 땅이 아니요 다른 나라에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참과 진리는 이곳에선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 그가 이 페르시아란 땅에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그리 기대되지 않습니다. 왜요? 에스더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그나마 믿을 만한 양부모의 역할을 했던 이 모르드게도 그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가 아마 내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거니는 뜰을 남자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 싸워야 하는, 그와야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요, 아마 수많은 지방의 대단한 집안의 여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자리라면 그나마 기대해 볼 터인데 딱 한 자리, 그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구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학 입시 문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취업 문제, 취업 문제가 지나고 나면 결혼 문제, 결혼 문제가 지나고 나면 출산 문제, 출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기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사는 것이 버거운지요? 더욱이 힘든 것은 그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이 세상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터인데 그 말씀을 따랐다가는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은 그 현실적인 두려움, 그것이 우리가 늘 끌어안고 사는 문제 아닌가요? 어느 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면서 너무나도 위험하게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어르신이 혼을 낸 거죠. 이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부모가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됐을까요? 도리어 그 혼을 낸 어르신을 찾아와 당신이 뭔데 내 자녀 기죽게 혼을 내냐며 성을 내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기하게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오늘 그녀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독특한 에스더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여유가 있습니다. 왕후가 되는 방법은 1년 동안 정결한 예식을 취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따라야 했건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왕에게 나아가는 날, 그날은 원하는 걸 다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다 준비되었다가 이제는 내가 선택받아야 한다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매력,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하여 뭐라도 달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후궁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따라오던 에스더가 단 한 번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왕후가 되는 과정을 따르는 에스더의 모든 모습은 수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만은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는 다 누릴 수 있고 달라는 것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능동적으로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에스더를 향한 평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평가는 왕에게까지 이어져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까지도 그 에스더를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더는 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 에스더만의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독특한 부분은 그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그렇게 성공한 자리에 오르면 여러분 어떻게 살던가요?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여기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성공한 후엔 성공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 친구들과 함께하는 걸 꺼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후입니다. 그 자리에 올랐건만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에 지금도 여전히 따르고 귀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뒤편에 있는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 보시더라도 이 모습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왕의 사랑을 차지한 이는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오늘 17절 말씀에서 사용한 단어가요, 더 은총을 얻은지라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란 단어가 원문을 보니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헨이란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사용하여 은총을 얻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사 왕의 사랑을 입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다음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또다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세상을 향하여 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학교를 들어갔건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목회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그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목회자 자체를 고민하고 있었던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학업을 잠깐 멈춰두고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도망가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훈련소에 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사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생활 동안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잡고 다짐하고 군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제가 더 쉽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간 부대에 가보니 실제로 조폭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병사도 있었고, 세상에 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쾌락을 쫓아 살다가 군대에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도 자꾸만 그 흙탕물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총 집합소가 제가 간 군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스스로 하려고 했고요. 교회 다녀오면 기합받고 욕을 먹어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또 주특기, 군인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우리 중대를 대표해서 훈련을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계급이 되어서 당직을 서며 병사들을 통솔하는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하룻밤 제가 모든 병사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병사들이 말을 너무나도 안 듣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대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욕을 그냥 아주 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인 하루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는 중대를 맡아 함께 섬기는 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요, 한 후임병이 제 옆에 서서 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병장님이 욕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 군 생활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보겠사오니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거든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금 부대로 돌아와 그 병사 후임병에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군생활이 마쳐지던 어느 날 남은 외박이 있어서 친한 후임병들과 이틀 주말에 있는 주말을 사용하여 외박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방에 있는 부대였어서 외박을 나가도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이수 지역 안에서 놀다가 들어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먹고 재밌게 놀고 이제 여관 하나 잡고 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비디오 몇 편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임병들은 신나게 먹고 마시려고 술을 괴짝으로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밌는 영화를 틀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고 한참을 마시던 그 시간 후에 후임병이 술에 취해 저에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죠.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형, 이제 군생활이 얼마 안 남으면 그냥 나이로 형 동생을 합니다. 형 하면 저에게 말합니다.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 형, 나가서도 꼭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을 던지곤 그는 또다시 술 먹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있었던 거죠. 왜일까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군 생활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 저를 못 봤을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은 제가 다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힘이었고 기회였고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군생활은 참 휴식, 색다른 휴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휴식이 무엇인가요? 지친 내 몸을 다시금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네가 함께 하나님과 살았음을 증거 삼아 주시는 사건을 남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수많은 관리들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 에스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 나오는 잔치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실패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허나 지금 이 에스더의 잔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증거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증거와 선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나 내게 맡겨주신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은혜를 또다시 도전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니요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할 힘을 얻는 땅이요 색다른 휴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 내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요 주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너무도 다릅니다. 그 세상에 살다 보면 휩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허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역사요 내가 사는 세상이 주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만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기에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그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스더처럼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사 주님, 그 모든 기억들이 또다시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휴식처가 되게 하사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주저하고 낙심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처럼 주님 의지하여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색다른 휴식되어
이 여름을 지나 다시 힘을 얻고 맡겨주신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기도회, 셀 예배 모임 방학,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봉사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셀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셀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셀은 안산동산교회의 심장입니다. 2024년 셀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학교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셀 세미나에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7월 28일 오늘 오후 4시부터 8월 7일 수요일 자정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여름 수련회 활동 물놀이 및 코너게임 지원과 남자 성도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기간 등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케렘 대부도 수양관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제출 서류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손 맑은 샘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양화승 장로님, 홍순석 권사님 가정, 21교구 황의종 성도님, 김윤희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8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조성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증거를 받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 새가족이 되신 손수엽, 이지주, 이하술, 김태환, 김현민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